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다 읽어도 좋은데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주에 너무나 의미가 깊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찬 장막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빛의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빛의 모습이 이 초막절에 나오는 빛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서 나왔던 그 빛의 의식과 요한복음의 빛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같이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놀라운 계획을 세웠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 그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크고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깨달음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초막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초막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막절에 가면은 우리가 물의 예식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죠. 그 다음에 이 낮에는 이 생수로 인해서 이 물의 의식을 다 하고 매일매일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돌면서 은나팔을 불고 꼭 여리고를 돌듯이 너무 즐거웠어요. 밤에는 뭐 했을까요? 밤에는 축제처럼 너무 신나게 춤을 추고서 그 잔치였잖아요. 혼인잔치처럼 밤새도록 놀고 그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의 예식을 했고 저녁에는 빛의 예식을 했어요. 자, 저녁 때는 빛이 잘 보이죠. 낮에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빛의 의식을 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는 뭐가 잘 보이죠? 빛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주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빛이 되신 거예요. 자, 빛의 예식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성전에 가면은 옛날 그 제2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 그 바로 이제 우리 얘기하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밑에는 남자들의 뜰이에요. 남자들이 우르르 있고 옆에 발코니로 해서 이제 여자들의 뜰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곳에 등을 만들어 놔요. 등은 단지가 기름 단지가 4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하나예요. 기둥은 하나고 4개의 단지가 사방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그래서 큰 장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가 4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한 단지에 5갤런의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요. 5갤런에. 뭐냐면 한 1갤런이 몇 리터죠? 2.8 얼마죠? 리터로 3.7. 3.7? 그럼 3가. 그 3.7 정도 돼요. 3.7 넘어요. 1갤런이. 그러면은 5리터를 하면은 얼마예요? 5갤런. 5갤런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은 3, 5, 15, 한 18리터나 거의 20리터 조금 못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리터 되는
올리브 오일을 등에다가 딱 짊어지고 사다리를 딱 대놓고 이게 높아요. 거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오일을 싹 부어요. 그런 다음에 심지는 뭘로 만들었냐면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으로 그 불을 태우는 심지로 사용했어요. 제사장의 옷은 뭐 빨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 탈리도 그렇죠. 빨거나 그러지 않고 태워요. 그 없을 때는 우리 태극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안 빨고 태우잖아요 나중에. 그 굉장히 비슷한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5갤런에 20리터 정도 되는 이 올리브 오일을 한 단지마다 4단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싹 채우고 여기다가 제사장의 옷을 심지로 놓고 불을 비추면은 그때부터 빛의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름을 늘어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큰 환호가 있었는가. 왜냐면 축제가 시작이 되니까 빛이 켜진다. 굉장히 멋있는 광경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향해서 이 빛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 기둥이 4개가 있고 그 각각 4기둥마다 4개의 단지들이 있고 거기에 다 제사장의 옷들이 심지가 되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오일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오일에 제사장의 옷이 심지가 되었으니 그 불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한 단지만 해도 20리터가 들어가는 이 기름 단지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등인데 그거가 4개가 사방으로 있는 거예요. 또 그런 큰 4개의 불이 타오르는 그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밝힐 수 있을 만한 아주 엄청난 화력을 가진 등이 됐다는 겁니다. 빛이 정말 강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곳을 어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을 비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은 불이 비춰서 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요? 어두울 때. 그 어둠이 와서 빛이 우리가 비춰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포도주도 마시고 이제 축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춤추고 찬양하고 춤추고 포도주 마시고 막 이랬어요. 여자들은 이제 아까 여자들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모이는 뜰이 있어요. 2층 발코니에 있는 1층은 남자들이 춤추고 2층 여자들이 춤추는 거예요. 같이 섞어서 춤추진 않아요. 포도주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눈 맞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러 여자와 남자를 떨어뜨려 놨어요. 하지만은 같은 공간에서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름을 부음으로 축제가 시작이 되고 이 등 기름과 제사장의 옷이 심지가 돼서 타오르는 이 밑에서는 사람들이 피리 불고 막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의 부분이 있고 여인의 뜰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걸어가고 여기 보면은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그 계단마다 노래를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단 하나를 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9절에 이렇게 거룩한 절기라고 나타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노래하고 피리 불고 이 춤추는 바로 이 의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빛의 의식, 빛의 예식은 매일 밤마다 밤새도록 계속 이제 등을 그렇게 오래 켜놓을 수 있대 기름을 막 부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꺼지지 않게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축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사장 가문의 이 젊은이들이 커다란 이 기름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몇 개요? 4개씩 4개의 기둥에 4개의 등이 있으니까는 16개에다가 기름을 싹 붓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등은 4개고 기둥은 1개고 심지는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4깃으로 나누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누구의 옷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죠? 진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을 옷을 4깃으로 나누었다, 4깃으로 찢었다는 거예요. 왜 4깃으로 찢었어요? 빛을 비추려면은 기둥이 4개이기 때문에 4깃으로 찢었어야 돼요. 심지가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옷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기둥에 매달려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옷이 4깃으로 쪼개졌고 찢어졌고 그래서 기둥 위에서 못 박혔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진 거죠. 그 세상은 뭘 뜻해요? 사방.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보았던 그 기름도 그 등도 4개가 있고 그거에도 모자라서 4개의 기둥을 세워서 사방을 비추겠다, 온 세상을 비추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비춘 게 아니라 사방으로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열방의 빛이, 온 세상의 빛이 되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띠은 그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 앞으로, 온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이 7일 동안에 계속되고 이제 매일매일 이 빛의 절기가 아니라 빛의 예식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빛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라고만 돼 있어요.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바로 그 땅, 이 광명체를 16절에 만드세요. 큰 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세요. 그때 만드는 거지 맨 처음에 창세기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1장 2, 3, 4, 5절에 나오는 빛은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닌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전주에 있었던 초막절 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보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피리를 불면서 시편에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축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심카토라, 쉐미니 에체렛,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천창조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천지창조의 맨 처음 부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우리가 밤마다 보았던 빛이 바로 그 어둠을 비췄던 빛이, 온 열방을 비췄던 빛이 창세기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던 바로 그 빛이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연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빛의 모습하고 창세기 1장 초반부에 나오는 빛의 모습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요. 우리가 그 창세기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제네시스예요. 우리 차 이름도 제네시스가 있죠. 막 제네시스. 또 로봇 이름도 제네시스가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한국에도 제네시스가 많아요. 순대 제네시스, 족발 제네시스, 냉면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원조라는 뜻이에요. 원조. 원조. 제네시스는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 왜냐면은 그 헬라말로 번역이 됐고 또 이 카톨릭에서는 헬라말, 즉 로마말을 썼기 때문에 헬라말로 번역이 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크리스토, 이 단어도 원래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어로 바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말을 따르자면은 요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는 거고 창세기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돼요. 베레시트. 근데 제네시스가 아니라 베레시트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 제네시스, 이게 태어나다, 원조, 어떤 거에 대한 그 존재의 근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제네시스라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원, 원조 이런 걸 나타내요. 창세기가 어떤 기원이다, 오리진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베레시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이트 레시시예요. 베이트 레시. 베이트는 우리 히브리 알파벳에서 베이시예요. 근데 그 우리가 베들레헴 했던 베이트 라헴 하듯이 베이트라는 거는 또 집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알파벳 단어 하나 자체가 마치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배가 이렇게 생긴 단어 그 글자인데 베이트, 어디 안에 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나오죠. in the beginning. 그래서 in이라고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놨어요. 베이트가. 그런데 이제 고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이집트 말처럼 상형 문자인데 그 상형 문자로 보면은 이 베이트는 집을 나타내고 있고 또 집 중에서도 그 집의 플랜, 집 도면 같은 걸 나타내고 있어요. 만약에 집을 지려면 우리가 도면을 그려놓고 안방은 여기에, 거실은 여기에, 방 하나 둘 셋은 여기에, 화장실은 어디에, 발코니는 어디 이렇게 둔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듯이 그렇게 집을 도면으로 그려놓은 듯해서 이게 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 이 히브리 말이 원래 고대 히브리 말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상형 문자로 얘를 본다면 그 의미는 집이요, 집의 어떤 플랜, 집의 도면과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 집, 그때 당시 옛날 고대 히브리 집은 그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 장막, 텐트 이렇게 하고 다녔었죠. 그래서 이제 가족, 어떤 집이라는 어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창조에 대해서 볼 때 히브리 말로는 베르시스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라고 나와 있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태초에라는 거예요. 태초에. 그럼 베레시시라는 단어를 볼 때 베이트라는 거는 아까 방금 설명했던 대로 그렇게 집의 어떤 도면을 의미하고, 레시는 로시, 즉 머리, 헤드, 가장 앞선 것,
그러니까는 맨 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가.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실 때 이 단어를 써서 맨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짓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어린 양께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세 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질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바라 엘로힘. 여기서 보면은 이 바라라는 단어는 만들다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다, 짓다 이런 거예요.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 단어는 사람이 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사람이 무엇을 창조했다라고 절대 히브리 말로 쓰지 않아요. 오직 엘로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에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죠. 간증을 들어보면은 손이 없었는데 손이 생겨나는 그런 기적, 다리가 요만큼 짧았었는데 다리가 길어나는 기적, 뭐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속에 뭐 이가 없었는데 이가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장기가 손상이 됐는데 장기가 새로 생겨났다거나, 자궁이 없었는데 자궁이 생겨났다. 그래서 아기를 다시 임신하게 됐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적인 기적인데 이거는 귀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새로운 몸을 우리한테 줄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생겨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미테이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네, 뭐 창세기 하다 말고 또 기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항상 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또 이런 엄청난 단어, 바라, 창조하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 우리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엘로힘, 여호와, 예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우울함들이 찾아왔어요. 만약에 이거는 창조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갖다 물리쳐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화장실에 놓고 물 확 내려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는 생수, 빛,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바로 그 빛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단어가 베르싯, 히브리 말이에요.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누가? 엘로힘. 엘로힘을 번역을 하면은 mighty one이라는 거예요. mighty one. 전능하신 분이라고 엘로힘은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지금 해드려야 엘로힘은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의 이름은 엘이었어요. 똑같아요. 엘로힘, 엘. 근데 엘로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엘로힘은 대명사인 거예요. 대명사. 뭐 that 하듯이 가장 강한 분,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엘로힘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페키니아, 뭐 시돈, 두로 이런 뭐 이집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각자의 엘로힘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신에 대한 대명사였어요. 호칭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 5경 이 창세기를 썼을 때 엘로힘이라고 썼다면 누굴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학들이나 그 전선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뭐야 하고 막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혼동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이방족 속의 귀신들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게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볼 때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혼돈을 많이 해요. 내가 버는 돈을 좀 많이 벌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에요. 네가 돈을 밝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하고 살아가면 누가 나한테 돈을 주겠어요? 귀신이 주는 거죠.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돈만 밝히고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돈을 주겠어요? 재물의 귀신이 나한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악한 영이 그런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벌써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 무엇이에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이나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엘로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도 다 Mighty One,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예수님, 예슈아 하나님이죠.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행운을 갖다 주고 내가 복 받는다고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인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서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비록 우리가 힘든 고난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밥 먹을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면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엘로힘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엣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알레프하고 타브예요. 엣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엣이라는 단어는 뭐냐 온데간도 없어요. 뭘로 번역됐는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번역을 한다면 end예요. end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엘로힘 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at 그리고 더 하늘들 그리고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필요 없이 at가 두 번이 들어가요. 필요 없이 at가 두 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at가 두 번 들어갔다는 거는 일부러 거기다가 at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보통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멘 아멘을 번역해서 진실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at 이것도 두 번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at는 뭐냐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알레프하고 타브예요. 알레프하고 타브를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 줄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를 알레프 타브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프 타브의 더 하샤마임 하늘들, 알레프 타브의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 아무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들, 여기서도 하늘들로 지금 번역이 돼야 돼요. 천지라고 하면은 안 돼요. 하늘들로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하늘들. 하늘이 몇 개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만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대충만 봐도 우리들 눈으로 보는 하늘이 있고 정사와 권세가 있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 차원이 다를 거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있는 하늘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하늘이 다르듯이. 그래서 옛날 성경학자들은 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이 뭐 7단계가 있다, 뭐 30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늘은 성경에서는 딱 하나의 하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들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창조했다? 알레프 타브, 즉 알파와 오메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번역이 되지도 않는 이 분사라는 단어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쓰이죠. and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막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랬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일부러 넣었다는 거예요. 알레프하고 타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알파 오메가지만은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 곧 오실 뿐이다 라고 나오는 게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비슷한 거, 동일한 게 많아요. 동일한 속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분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분이 이름이 예슈아셨어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그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육신을,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 막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 말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샤마임이라는 거는 하늘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아레츠가 나왔어요. 하아레츠, 땅이라는 거, 우리가 땅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건 뭐 시편 40편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그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일간의 창조가 6일 창조하고 하루를 쉬셨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얘기한다면 7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 40편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한테는 이 하루가 천년이다. 그래서 이 7일간, 6일간의 창조가 있고 이 7일 창조를 완성하는 이 단계 안식일 하루가 총 합쳐서 7일이니까 이게 7천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6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그 천년 왕국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옛날 고대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중간에 이제 탈무드를 쓴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때도 계속 생각을 해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 이 플랜, 창조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기도 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창조, 6일간의 창조, 그리고 하루의 이 안식일, 이 셋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이제 이 6천년이 다 지나면은 새로운 천년이 올 것인데, 이게 바로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이 안식일 새로운 천년이 곧 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7일은 주님께서 쉬신 날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완벽한 날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되는 천국과 같은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 초막절에서도 이런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이 창조의 완성이 되는 이 시간들을 계속 이게 리프레젠팅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에트가 있었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발음됐던 알레프와 타브가 두 번이 나왔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유대학자들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있었으니까는 재림하실 주님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분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나는 예수와, 나는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가 알레프 타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나 같은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모든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내가 세웠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마이리 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바로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레프 타브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예수와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8절에 또 이렇게 나와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 우리가 사망하고 음부로 가야 할 이 모든 죄악, 이 저주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주님의 신부들한테만, 주님의 자녀들한테만. 자, 우리가 그래서 원수의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죄의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약에서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였나,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이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고, 곧 우리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이 본체이신 하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바로 이 2절을 우리가 볼 거예요. 성경에서는 방금 이 땅의 형태가 없고, 지구, 우리 땅이잖아요. 땅의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 비어있다, 영어로는 empty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모습, 뭔가 형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혼돈이죠. 혼돈.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텅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폼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만들어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헤야타라는 단어, 하야, 비동사처럼 생겨지는 단어예요. 있다, 나타났다, 존재하다, 뭐 이런 단어죠.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혼돈과 공허와 폼이 없는 이곳 가운데 물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땅의 형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고 토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형식이 없다, 혼란스럽다, 공허하다, 비현실, 가치가 없다, 헛되다, 이런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뜻은 원래 어근은 보후라는 단어예요. 공허, 무효,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낭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 그래서 지구 형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함, 그냥 한숨 같은 거죠. 팍 하고 그냥 싹 사라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이 단어가 토후라는 단어, 이 형태가 없다, 그냥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공허하다, 혼돈이다, 무가치하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언제 나오는가? 이거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폼이 없고 이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단어가 지금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는 단어, 헛되다라는 거에 딱 쓰이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죠? 사무엘상에서는 그들은 헛되다라고, 얘네는 우상이다라는 거잖아요. 우상, 귀신이다, 우상이다, 헛되다, 이 단어가 땅 공허하다, 헛되다, 흑암이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마음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헛되게, 쓸모없는 것으로부터 헛되게 마음이 돌아버리는 이런 것들,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외의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허하고 헛되고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오늘 우울해요. 우울해가지고 나 오늘 뭐 하고 싶고, 뭐 울고 싶고, 뭐 자살하고 싶고, 어쩌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못해요.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헛된 것이죠. 헛된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디프레션 속에 우울함과 속상함과 기분 나쁨과 이런 속에 더 있는 게 더 스트레스인 거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새로워지는 거가 더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네거티브한 거, 좋지 않은 거에 막 빠져서 거기 허우적거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가치 없는 거야. 다 빨리 집어내 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일종의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토후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나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2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우상 숭배도 창세기 2장에 공허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나님을 뒷전에다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헛된 공허함과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이게 훅 가시는 바로 이 하늘과 땅이 창조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 무가치한 이런 모습 있잖아요. 거기 살고 싶지 않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는. 나를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거 복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숨 같다는 거예요. 푹 한번 사라져버리는 입김 같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또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마치 얘기하는 거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어두움, 호셰라고는 darkness, 호셰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두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것을 어두움, 잘 모름, 지식이 없어, 질서에 대해서 몰라, 부족함,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어요. 이 호샤크라는 단어 자체가 무지함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모름, 말씀을 모름, 이런 거가 어둠 속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는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고 어둠만 흑암만 가득하다라는 거가 물리적으로 상상이 된다면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자체는 뭘 의미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형식도 없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다, 요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옳은 게 무엇인가, 악한 게 무엇인가, 좋은 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얼마나 그렇다면 혼돈스럽고 구원이 없고 오직 죽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흑암과 죽음밖에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냥 옛날에 일어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야 될 천지창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움이,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우리가 막 어둠과 어려움과 이런 복잡함 가운데 있다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모든 계획들이 무엇인가를 다 우리는 모르고 잃어버린 채 돈을 추구하면서 산다거나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밝히면서 산다거나 좀 이러고 있는 상태가 무지함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는 아직 천지창조도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은 뭘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죠. 어두운 내 마음과 어두운 내 정신과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보다 중요한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자, 빛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우르예요. 우르. 어둠하고 반대죠. 또 지식과 통찰력, 이해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나오게 하라. 빛이 나오게 하라. 직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빛이 나오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라. 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 너희 안에서 빛이 나오게 하라.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다 같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옛날 몇천 년 전에 6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과 혼돈과 무지함과 이런 것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세워질 것이고 말씀을 알고 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너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에 등을 비췄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죠. 내 길에 빛이 쫙 하고 빛이 세워질 때 우리는 그 빛을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어요. 바로 누가 빛이에요?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예수와께서 빛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말씀마다 읽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음성들을 주님께서 들게 해주시는 거죠. 내 욕심이 얘기하는 거,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내 발 등에다가 내 발에다가 등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 곳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우니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의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빛을 보면서 생수도 그랬었고 물의 예식을 보고 지금 빛의 예식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바라보고 가야지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빛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빛이 있었을 때는 계속 어둠밖에 없었잖아요. 혼돈과 무지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쁜 상태에서 빛이 딱 비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둠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돼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 있는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어려움과 디스커리지 낙심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빛을 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 바로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가는 거가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과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확연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전도서 2장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런 거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양털같이 하얗게 하겠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말씀이 질서와 형식,
이것을 가져오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이게 필로소피한 이런 철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말씀이 없었을 때는 우리한테는 지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됐던 거죠.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법대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로드맵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끄는 거예요.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니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왜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가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샤마임 하늘들을 세우셨다. 빛으로 세우셨다. 누가 세웠어요? 빛이 세웠다는 거예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와죠. 즉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신 바로 그 빛. 그 빛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잠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 2, 3절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 2, 3, 4, 5절이 이해가 갈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요한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 굉장히 이게 늙어서 쓴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오래 살았으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깨달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주옥 같은 깨달음이 있는 요한이 쓴 거를 보세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다고 안 하고 말씀이 계셨대요. 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야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누구라?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라고 이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바로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말씀하고 하나님은 같죠? 하나죠. 그 밑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는 건 둘 다 동일한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분법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마인드셋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말씀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네.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고 말씀이 같이 계셨고 예수님이 같이 계셨대. 지금 벌써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우리 마인드셋 가운데는 하나님이 둘이라는 마인드셋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따로 떼어놨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지금도 따로 떼어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표현이 이렇게 했던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봤을까요? 다른 분으로 봤을까요? 동일한 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됐어요? 말씀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한테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됐고 그 말씀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 꾸몄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한 분이에요. 다른 분으로 보면 안 돼요. 다른 인격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대가리가 3개 달린 어떤 괴물처럼 만들어 버렸는데 닥트린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예요? 삼위가 있는데 결국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머리로 물리학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래는 동등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이게 삼위일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다고 삼위일체가 아니야 하면은 이단이 되니까는 찍소리도 못 하는데 성경을 보고 잘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오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저주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아까 방금 읽었던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과 공허함, 공허함, 만들어진 폼이 없어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지금 요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우리가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빛으로 오셔서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 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메시아, 우리의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누구예요? 엘로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빛이 되셔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의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해요.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을 주님의 아름다운 빛으로 비춰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주님께서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야 됐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이 창조 부분, 이거 1장 1, 2, 3, 4절 딱 보면은 말씀이 빛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이 앞부분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봐도 이 창세기 1장 첫 부분 1, 2, 3절하고 굉장히 동일한 말씀이고, 우리한테 빛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바로 그 전주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창조에서, 창조라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빛이 됐다는 거죠. 스스로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없애시고, 그 빛이 우리한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비춰줬다는 거죠. 즉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죠. 그분 육신을 입었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말씀 여기서 마칠 수 있는데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성전터에서 발견된 책자 중에서, 이런 기록들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북 오브 아담의 책이 있어요. 아담의 책. 아담의 책이 굉장히 신화적인 내용처럼, 왜냐면 아담이니까 창세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좀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경으로 판단이 됐어요. 위경으로. 정경이 아니라. 그런데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성전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사관이나 세계관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의 사람들, 성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천지창조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북 오브 아담의 책, 여기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어둠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어둠이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건 옛날 그 예수님 때도 진실로 똑같이 이 같은 그 어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너희를 인도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 정원으로 인도할 때까지 너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다 되면은 내가 너를 빛의 집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너를 천국에 데려다 줄 것이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그게 나와 있어요. 너한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비참함과 저주들, 사탄의 손에서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는 고통을 받아야 돼. 너는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그런데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천국에서 내가 내려갈 거고 내가 육신의 후손 가운데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고통받는 그 약점들을 내가 짊어질 거야. 육신에는 고통이 약점이 있잖아요. 육의 소욕과 혼적인 소욕들, 이게 약점이에요. 그 약점을 내가 다 짊어질 거야. 그리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 너의 육신의 후손이 내가 되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죄 때문에 죽고 사망을 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까지 내가 다 감당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을 내가 다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들한테 돌아올 거야. 그리고는 엘로힘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를 중단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책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거 옛날에 그 제2성전 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발굴할 때 나온 그 책이에요. 그 아담의 책은. 이 책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위경이건 어쨌건 간에 옛날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하고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했던 이 모든 것들도 이 북 오브 아담의 책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한테도 약속을 했던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하러 올 거야. 내가 너의 후손이 돼서 구원하러 올 거야. 내가 너의 그 모든 약함과 육신과 그 약점들을 다 짊어지고 내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모든 것들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이게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초막절의 빛으로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구원의 큰 플랜을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고 창세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 올바로 깨달아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무지함과 어두움과 모든 디프레션과 우울함과 모든 가슴 아픔과 또 복을 향한 어떤 이런 기복적인 마음들, 이런 잘못된 것들, 이기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여서 이것들을 끊고 다 누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